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요즘 인사하는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 당신을 보며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 당신을 보며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이거 신기하죠? 제가 여기 안 오면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흔히 하는 농담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엄마는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 농담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엄마가 너 가야지 엄마 내가 왜 네가 교회 가기 싫지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 번째 내가 간다고 뭐 교회라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특별히 사회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우리 가는데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 아들이 네가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주일인데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 아니냐. 셋째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냐. 얘기 안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이 인사를 받다가 갑자기 이거라는 생각이 났어요.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저희가 계속 사람 이름 나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야곱 얘기했었고요. 야곱 아들 중에 누구 얘기했었죠? 요셉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주제인 이스라엘은 실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좀 한 무리, 한 민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사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봤지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뒷이야기를 보면요 내내 불평밖에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어저께 토요일에도 그 부분을 좀 나눴었는데 불평이 많은 이유, 실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데가 광야래요. 정말 풀이 있긴 한데 다 노랗죠? 그리고 물도 없고요. 그냥 저 멀리까지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도 산 위에도 나무도 없고요. 그냥 정말 돌산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게 있겠어요? 가니까 불평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라 그랬죠. 위에서 위성으로 본 사진인데 아프리카입니다. 아주 사막이 많은 것처럼 그냥 노란데 거기에 이렇게 녹색 줄이 하나 있죠. 거기가 무슨 강이죠? 네, 나일강입니다. 아프리카 저쪽이죠. 거의 엄청 저 사막인데도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사막형 부분이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농경지라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기는요 비가 안 내려요. 이집트는 강수량이 연강수량이 거의 제로랍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일강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울 수 있고요. 게다가 그 강우량이 제로인 게 뭐가 좋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너무너무 좋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이번처럼 다 해놓은 농작물이 다 없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럴 일이 없을까요? 비가 아예 안 내리니까. 대신에 홍수가 한 두세 달 정도 난답니다. 저 상류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매년 두세 달 정도 농경지 전반 거의 대부분이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럼 큰일 나네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내려온 흙들이 굉장히 비옥한 흙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다가도 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딴 농작물을 심기도 해야 되고 잠깐 쉬기도 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이 매년 풍년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랍니다. 나일강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저 위는 똑같은 광야처럼 보이지만 강 옆에는 숲이 푸르른 그런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근데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었겠죠? 제일 먼저 뭐가 불평할 만한 것들이 됐을까요? 불빛, 햇볕, 태양. 근데요, 실은 이집트나 광야나 뭐 그늘이 있는 게 좀 다를까? 그거 말고는 어차피 강우량이 제로니까 태양의 뜨겁기는 거의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요. 물에 대한 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며칠 동안이요? 3일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어우 힘들어요. 잘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이야 갖고 온 물이 있었겠죠. 음료수도 있었겠죠. 물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아기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불평할 만했어요. 그런데 게다가 좀 이따 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와, 물이다 그러고만 갔더니요, 그냥 물이 아니라 쓴 물이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눈앞에 있는데 못 마시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없을 때 더 힘들다잖아요. 온통 물인데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넣었더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갑자기 물이 쓴 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마시고 지나갑니다. 물 다음에 뭐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네, 먹을거리입니다. 이제 먹거리도 표준어 됐더라고요. 3일 전에 짜장면과 함께. 그래서 한참 짜장면의 해방날 막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이라고 이제 불러도 된다고. 근데 먹거리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것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이집트는 먹을 걱정할 일이 별로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심지어 홍수 때도요, 피라미드를 그 홍수 때 지었대요, 대부분. 왜냐면 홍수가 나고 나니까 농부들이 할 일이 없죠. 그때 가서 피라미드 짓는 노력을 하면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별로 없던 곳이었는데 한 달째 먹을 게 적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예, 만나를 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처럼 무언가가 바닥에 내려와 있고 그런 것을 해서 모아다가 볶아 먹거나 아니면 빵처럼 구워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요. 또 같습니다. 아무튼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또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1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위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그랬더니 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옆에 있는 이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라고 되어 있죠. 이 시내산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곳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종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약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처럼 살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언약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게 레위기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제가 오늘 도대체 어떤 설교 어디까지 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 저희가 새벽 시간에 또 아침 기도 시간 좀 길게 아주 자세히 나누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꼭 나와보세요. 네, 너무너무 좋죠? 저는 레위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레위기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특별히 레위기 19장 몇 장이요? 19장은요 오늘 가셔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야 이게 어떻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이 언약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 익히고 그건 사건도 많아요. 중간에 헌금통하지 만들고 뭐 이런 일도 나오고 좀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드냐면 성막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그림이 없어서 그냥 커튼을 놨는데요. 커튼이래요. 천막을 놨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이동 교회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예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시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1년을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딱 정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어때요? 이제 1년 동안 언약도 맺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벌도 받아봤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도 듣고 매일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했으니까 잘 갔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앞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구름기둥 출발하면 그래 출발하자 그러고요.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장막을 쳐놓고 1년만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지역은요 우리 요즘에 너무 덥죠, 그죠? 그런데 이집트나 이쪽 지역은요 습기가 없어서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면 정말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햇볕이 쬐는 곳과 그늘에 들어가는 곳이 전혀 달라요. 근데 장막 안에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장막을 놓고 가려니까 태양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불평했죠? 먹거리였죠. 또 먹거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감정의식으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우이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1년인데 만나를 먹고 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은 최첨단 업체가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통해서 오래부터 수많은 농장들 야채를 포함해서요 그걸 팔아서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농작물들이 잘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달만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리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함께 같이 그 지도자 그룹을 이뤘던 게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거든요. 갑자기 형과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모세한테 모세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왜냐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니까 좀 뭔가 내 자리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힘든 데서 아시잖아요. 뭐든지 어려울 땐 사람을 안 건드려요. 그럴 때 다 성공할 것 같으면 그때쯤 모여들고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한번 정탐꾼을 좀 보내라.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너희들이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갔습니다.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가나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갔더니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모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림 중에 막 포도가 막 사람 많은 걸 어깨 메고는 그런 그림들 웃으시는 분들 다 기억나시죠? 포도가 사람 많은 게 말이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갖고서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뒤에 또다시 불평이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유세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거든요. 좋기는 좋은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알렌 소리를 하니까 그 중에 갈렙이랑 여호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갑시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좋은 동안 우리가 취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운표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봐요.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니까 좀 요새가 많고 사람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소문이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어디까지 커졌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들이 힘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예,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물과 먹거리가 풍성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약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1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불평하고 있으니, 아직도 못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있고, 너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메뚜기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해. 돌아가. 근데요,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시 적과꿀이 흐르는 이 땅을 보고도 다시 그 광야로 가라고요. 못 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럽니다.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돌아가라는 이번에 또 올라가자고 올라갑니다. 가서 대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사람이 반역을 하려고 했잖아요. 지도자들이 수십 명이 달려가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 더 이상 당신 못 따르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인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땅으로 꼭 지진이 났나봐요. 땅으로 빠질 때까지 아람들은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들어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투비코치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수기를 시를 굉장히 오랜만에 읽었어요. 한 5년 만에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좀 짧게 보다 보니까. 근데 민수기를 거의 정권을 다 읽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읽는데, 야, 민수기 이렇게 어두운 얘기밖에 없었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요. 민수기 내내 막 화딱지가 난다 그러죠. 화가 날 정도로 끊임없이 불평하며 가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 화를 내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때리는 모습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조그만 장애물 하나만 나와도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심지어는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불평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내가 불평한 걸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걔네가 불평이 많아서 그래 라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셨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불평해서 그렇다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몇 프로 약속되어 있다? 100%.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내 탓이라면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탓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자기 탓하는 것도요,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됐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주세요. 갑자기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난 바보야.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얘기 들을 때 거봐, 이제 네가 그걸 알았냐? 그러세요? 어머님 마음에?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때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꼭 하실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든 가난을 앞두고 있든 하나님의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뭔가 없는 곳이에요. 가난한 땅은 뭔가 좋긴 좋은데 뭔가 도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건 꼭 기억하실 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냐면 계속 읽었던 얘기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오자지에 온 이삭, 하나님의 복을 믿으냐고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만의 전적을 보세요. 이 역할을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때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불평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혼만 내세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불평할 때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그럴 때가 아닌데, 내가 너희를 통해 만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갔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순종했다면 그들 모두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뒤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요, 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불평했던 어른들만 뒤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불평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같이 뒤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어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순종했다면 그 아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 못해서 뒤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정탐꾼 10명만 돌아갔으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백성이 뒤로 돌아갔어요. 그 자녀들은요,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만이 생겨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런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평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룩한 불만,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불만을 주셨다면 그건 누가 채워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무언가 부족했을 때 그걸 믿고 나아갔으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홍해를 가는 걸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건 그들이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나안 땅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선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영가면이 막 벌써 너희가 고3이다 그지? 최고 선배예요. 청소년부에서 벌써 고3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신 길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9월 30일 날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기도 카드에 제가 그걸 넣어드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기독교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목님들이 다 오시는 정말 귀중한 행사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9년밖에 모르니까 9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실은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룩한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 실은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어느 기독교 학교도 예배가 좋았다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진영 선생님 계셨잖아요. 이성 집사님이랑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팀 전에 어디 구흥에 갔더니 거기에 에베네셀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보배 아시죠? 집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배 사모님이 되셨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는 우리 이진성 집사님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온양하늘 고등학교 예배가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준호 선생님이 기타 치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미준규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 말고 한참 가보셨었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물어요. 언제 예배하냐고. 정말이에요. 전 중학교 수업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줘요. 토요일이 제일 좋다고, 예배하는 날이 좋다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길로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어저께요, 하늘달에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와보세요. 어제 김희선 집사님 오셨는데 좋죠?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 서울에 있는 찬양 집회 가는 것보다 저는 저희 교회 찬양 집회가 더 좋아요. 팔이 안 굽는 건가요? 근데 진짜로 좋아요. 오신 분들은 그죠? 너무 좋아요. 근데요, 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늘달에 찬양 집회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 정말 연주 잘하신 전도사님들 모셔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요, 정말 약속이 나듯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죠, 교사님? 그래서 간증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드셨다고. 근데 어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내가 넘어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불평하지 말아봅시다. 저희가 이 불평가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단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요 야 너 돌아가, 너 더 훈련 받아야 그 다음에 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세상에 아무리 불평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불평할 마음이 생기신다면 기대하시죠. 하나님 지금 뭔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어떻게 바꿔나가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십시오. 나와 함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곳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합시다. 우리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갑시다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합시다. 근데 여러분 아까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귀 기울이고 순종하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직 뒤에 퀴즈가 몇 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도전드립니다. 큐티를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무릎 꿇고 말씀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가냐, 아니 그것이 바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은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광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마음속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너무 좀 나태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자식 마음 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길이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 속상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였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시니 내가 이제 낮아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으로 시작하겠다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의 영광
부르실 때 여러분 제가 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향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불평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 주가 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 기도를 쭉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은혜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불평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잔소리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때는 원래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똑같은 상처를 주며 자랍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아파신음합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아파신음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이 아파신음합니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아파신음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며 살고 가나안 앞에서는 할 수 없다며 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더 이상 불평하고 살지 않기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용서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광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광야,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교회가 올곧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양함을 준 고등학교가 불평하는 학교가 아니라, 서로 탓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기 위해 성서 위에 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시작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불평하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진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이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도 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장애물을 눈앞에 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3들, 우리 재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예물들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같이 나누는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기대하면서 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